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계속해서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성, 죄의 문제를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죄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런 절망적인 사람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길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성도에 대한 사랑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남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혹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나쁜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누가 대신 희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죄인이 사형성을 받아서 사형당한다 그럴 때 대신 죽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이호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지 않은 이상,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피입니다. 피. 그 인간의 생명이 우리의 피에 있는 것처럼 피를 많이 흘리면 우리가 죽거든요. 피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게 했는데,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제사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때마다 또 짐승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구약시대 수천 수만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염소들이 죽었습니다. 소들이 죽었습니다. 집이 어려서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뿐이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가도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양이 자신 앞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주인이 칼 갖다 목에 배도 그냥 매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양을 이렇게 죽였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서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을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처럼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이라 그러면 이상의 반려견, 반려묘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다 없어질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죄를 갈아해 주어서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사랑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등을 지고 떠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절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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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선장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릴 때부터 노예 선장을 타고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노예를 싣고 들어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져 깨어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고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험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압니다. 그저 아프리카에서 선량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영국 노예 시장에 팔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들을 짐승, 개돼지 취급을 하고 때리고 그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짓밟고 하나 물건처럼 사고 팔았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아오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존 뉴턴 같은 험악한 노예 상인도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죄종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찬송을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부르고 있도록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줘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 뉴턴뿐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었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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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이유화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낙제점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늘 52명 중에 52등 하는 사람입니다. 51등 할 때도 있어요. 한 사람 결석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의 그 기본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마음에 슬픔이 옵니다.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마음에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죄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주의 평안함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이하에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아담의 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담은 모든 죄인의 죄인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사람의 대표로서 여기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전가되었다. 계속 대를 이어서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데려갔던 그 죄를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범죄한 인간이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한번 따라하세요.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 원죄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 내가 안에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를 누가 다 사하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원죄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범죄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상을 받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히 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원죄를 사함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마다 지는 이 자범죄는 늘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써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율법입니다. 13절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줘야 되는데 죄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 당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는 줄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남의 밭에 참외 있으면 그냥 따먹으면 되는 줄 알고 따먹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법으로 어긴 겁니다. 남의 집 것을 도둑질한 거가 돼서 당신 남의 참외를 마음대로 따먹었으니 벌금 내시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치사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율법이 거울입니다. 보여주니까 자기가 죄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율법 이전에서도 죄가 존재했고 율법 위에도 죄가 존재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나가서 율법이 오기 전까지 지은 사람의 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인데, 아담은 모든 죄인의 조상으로서의 아담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준 영생을 주시는 은혜 선물을 주시는 구세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께서의 은혜 선물에 대해서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이 뒤에 말씀 계속 아담과 그리스도 계속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짓고 죄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담은 죄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은혜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데 차이점은 아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계속 유전됐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 지은 것을 한꺼번에 다 의롭다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이 그 많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17절 다시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후손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이 영생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조에인데, 조에라는 말은 뭐냐?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명, 참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연수가 다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영생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삽니다. 죽는 그 순간 변화된 몸으로 우리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누구에게나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잘생기며 살다가 딱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부부끼리 멱살 잡고 싸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고 주님 만나면 너 뭐하다 왔냐? 멱살 잡고 싸우다가 심장마비가 왔시오. 이러한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이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참 주님 뵙기가 죄송할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싸우다 왔시오.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 원리가 이제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18절 19절 두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설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담이 우리 모든 죄인의 그 조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어떤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게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장례식 2번, 청환생 예배 2번, 한 번 추도 예배 3번 우리에게 훌륭하신 장로님, 또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장인어른 훌륭하신 분들이 청구하셨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다 예수 잘 믿는 자녀를 유업으로 남겨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남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찬송 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단에 파송한 우리 군종단 목사님 다 오셨는데 우리나라가 신앙 전력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변화만 되면 우리나라 미래가 뒤집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믿는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데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 군신앙 전력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해서 이전에 못했던 그 모든 신앙적인 그 예배와 침례와 이 모든 일을 군대에서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큰 복을 받아서 우리 민국이 굳건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란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